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요.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전쟁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는 북군이었습니다. 북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에 전쟁에서 피한 남군의 장군 로버트 리 장군이 이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을 가던 중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군에게 항복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리 장군은 이 그랜트 장군을 만나게 되면 분명 총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신에게서 제일 좋은 군복을 입고 그를 만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이 그랜트 장군이 리 장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모든 병력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선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왔던 말들까지도 그대로 다 가져가게 했고, 심지어 굶주려 죽어가던 그 남군들에게 식량까지 제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랜트 장군의 전략적인 승리가 아니라 그의 관용과 그의 인품의 승리였다 하는 겁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선열들의 그 정신들을 우리가 기리는 현충일이 있고, 그러한 또한 69전에 맞는 6.25 전쟁기념일도 이 6월 달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특별히 이 그랜트 장군과 같은 이러한 관념과 그리고 이러한 인품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이고, 또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할 때인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한 후에 숫곳과 에담을 지나서, 숫곳과 에담을 지나서 그들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기치 않는 일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출급했던 그들의 뒤를 따라서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백성들은 절망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극적으로 출애굽했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의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절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정들보다도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장정들보다도 여인들과 아이들이 보호할 그러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장비나 전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요, 완벽히 무장한 채 이 말씀에 보니까요, 전차를 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로 말미암아 이념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장년들과의 이 세대 갈등, 이것도 현격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지역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 심히 우려되고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빚어진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와 청년 실업률의 상승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는 예기치 않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며칠 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실종되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런저런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출애굽을 후회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많은 댓글들이 달려져 있는데요, 그 댓글들 가운데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도 있고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댓글도 있습니다.
형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전혀 달리 생각하는,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못 된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라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듣는 당신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듣는 당신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왜 내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서로 당신 때문이래.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해서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의 일이나 또 가정의 일이나 또 교회의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그 누구에게 원망을 한다든지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은 이와 같이 절망에 빠져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때에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참 지도자고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책임 전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이다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오히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와 같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개혁을 단행하고 난 후에 큰 염려와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개 신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큰 압력을 받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압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먹이를 먹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새를 바라보면서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새 한 마리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잠잘 것 걱정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히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새를 바라보면서 루터가 용기를 얻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위기의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숨으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가만히 서 있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배가 막 요동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요동칠 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 그 쏠림 현상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장들은 말합니다. 배가 흔들릴 때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선장 자신이 이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운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볼 것이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의해서 물려 죽어갈 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임파선 암으로 암세포가 다리까지 번지고 심장 판막증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온갖 고난과 역경이 덮치는 삶이 계속되자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런데 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 못 받았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등에 업고는 일어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주여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가려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라고 외쳤더니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세는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일수록, 위급한 상황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해야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요, 위험하잖아요. 포크나 칼을 들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그것을 빼앗으면요,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놓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관심을 돌리면 이것은 저절로 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에 관심을 가지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겁니다. 모세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도 위기의 상황에 처했고 지도자 모세도 위기의 상황에 처했지만, 백성들은 절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뒷걸음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늘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넜습니다. 어릴 적에 놀 때도 늘 강가 모래사장에서 놀았고, 또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근데 하루는 긴 막대기를 가지고 강물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내리쳤더니
털썩 하면서 물이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도 모세처럼 한번 이 강을 한번 갈라보자고. 교회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갈라지라고 내리치면서 내리쳤어요. 이 강이 갈라지라 하고 내리쳤는데 강이 갈라졌습니까? 갈라지지 않지요? 왜 안 갈라졌습니까?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있으면 갈라집니까? 아니거든.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 말에 순종했던 것이거든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구름 기둥이 뒤에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방패막이를 했습니다. 애굽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가로막혀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닷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으로 희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부를까요? 원망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가정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이와 같이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